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에 아주 끝자락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어떤 한 해였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어떤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참 행복한 한 해였다. 누군가는 정말 좌절스러운 한 해였다. 누군가는 꽃길만 건 것 같다. 누군가는 광야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했던지 간에 좌절했던지 간에 꽃길이든지 간에 혹은 광야였든지 간에 혹은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든지 간에 혹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너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면 마치 엔진이 고장난 배처럼 조류에 휩쓸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 채 표류하는 인생일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께 이끌려 사셨던 분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서야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홀리한 감정, 어떤 기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이끌려가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시는데 도착한 곳은 어떤 거룩한 성전, 화려한 어떤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끌려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늘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광야는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자로 살았는데 살인자로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묻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종살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40년간 광야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떠돌아다니는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광야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은요 광야 시간을 거쳐서 결국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비하여 백성을 구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 시간을 거쳐서 다시 그 광야에서 떠나 이집트로 와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다윗은 광야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광야를 거쳐서 도착한 곳은요, 하나님이 한 인생의 그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도착한 것이죠. 광야를 통과해 봤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어디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면 광야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세워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세워질 텐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용할 것인데, 그 전략은 이 광야에 놓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라, 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 도착하셨고 그곳에 금식하셨습니다. 그곳에 또한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세워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것이 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유혹이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떡 생각나지? 고기 생각나지? 먹어. 이 음식, 이 배고픔에 대한,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능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능력.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신적인 능력이 있잖아. 충분히 너의 능력으로 이거 먹을 수 있잖아. 해결할 수 있잖아.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요, 분명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러니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한다?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든 병자를 낫게 하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라. 배고프면 배고픔을 채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진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재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혹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나름 소유하고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말합니다. 너가 가진 것, 너의 능력 마음껏 좀 사용해. 너 능력 있으니까. 그거 너 거니까. 너의 능력 너 거니까 너 거 너가 사용하는데 마음껏 사용하렴. 너 배고파? 그럼 배를 채워. 너 외로워? 그거 그냥 외로움을 채울 수 있도록 해. 너의 능력을 사용해. 그래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사는 삶, 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 신명기 말씀을요 인용하여 말씀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뭐 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전능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나의 능력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그냥 가만히 내 능력을 안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고요. 각자마다 재능이든 은사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어떤 시간이든 무언가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나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능력은 나의 멋대로,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나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내 능력이 속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충분히 능력이 있으셨어요. 능력을 사용하셔도 됐어요. 그러나 배고프다고 맘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배고픔이라는 필요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을 나눴죠. 여러분의 그 능력은 성품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스킬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마음대로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나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 나의 은사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에 나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귀가 소개하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라, 뭔가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이에 마귀의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혹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 계시나요? 높은 곳에 오르면 막 벌써 올라가자마자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 분들이 있으신데, 예수님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요. 당연히 예수님이 떨어지지,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지 그냥 건지시겠죠. 예수님이 그냥 땅에 닿지도 않겠죠. 그냥 펄을 나를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가 위험하고 너가 힘들고 너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이용하라는 것이, 이 말은요, 하나님을요 생존 수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서 너의 목적, 너의 꿈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죠.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구하실 거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생존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입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부릴 수 있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죠. 하나님, 원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것이야 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구해줄 거야. 하나님 그 능력 있거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쌓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 마냥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요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도구가 아니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그의 자녀, 난 그의 종일 뿐이야.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소개하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은요, 위대한 목표로 살아라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리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내게 절하면 내가 온 세상과 영광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은요, 사람의 사는 이유, 사람의 목표는 무언가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게 있죠. 사나이로 한번 내가 태어났으면 이름 한번 날려야지. 이 석자 널리 날려야지. 삐까뻔쩍한 차 한번 몰아봐야지. 의리란 집도 있어보고 해야지. 혹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열심히 버텨서 살아남아서 임원은 되어봐야지. 경영자라면 매출 100억 이상은 찍어봐야지.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죠? 스카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마귀는 말할 것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온 세상과 영광, 큰 거 가져야지. 많은 성취를 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은 업적을 가져야 그래야만 너가 태어난 이유이고 너가 그래야 위대할 수 있어.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성취해야지 너가 위대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대한 목표를 성취로 여기도록 하여서 인간이 이런 성취를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왜곡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게 함으로 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의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존재가 가장 빛나며 우리의 존재가 가장 위대할 때는 높은 직급을 얻었을 때, 많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시고 위대한 순간은, 내 태어남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예배할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몇 평이십니까? 그리고 그 집은 혹시 자가입니까? 전월세입니까?
여러분의 차는 어디 거예요? 외제차예요? 중고차예요? 대형차예요? 소형차세요? 여러분의 학교는 어디신가요? 서울대요? 하버드요? 지방대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너의 존재 수준이야. 너 가진 것 그것이 너의 존재 수준이야.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지. 그래야지 너의 나라가 커져. 너의 나라를 키우기 위해 너의 능력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사용해. 그래야지 너가 위대해지기 때문이야.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끌어서 성취해서 너의 나라를 확장시켜 라고 마귀는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가 어떤 수준이나 너가 어떤 상태여도 상관없어.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넌 이미 충분한 위대한 존재야. 왜냐하면 크고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시까지 한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성취가 아니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취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지만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성취에서 예배로 수정됨으로 우리 안에 있던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유어네이머 여러분, 우리가 유어네임 처치 다니는 분들, 또 방문자도 상관없어요. 우리 유어네이머라고 부르는데요. 사랑하는 유어네이머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인도하십니다. 초원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를 광야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인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세운 나라, 나의 나라는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겠죠. 제가 뭐라고 삼성전자를 전자도 모르고 경영을 해보지도 않고 근데 삼성전자를 이재용 회장이 경영하면 잘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운영하면 잘 될까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면 잘 될까요? 나의 나라를 세워서 내가 나의 나라를 운영하면 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나의 나라는요, 내가 조종하는 순간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가셨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광야를 아십니다. 우리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관계 안에서 어그러짐이 있습니까? 건강에 연약함이 발생하셨습니까? 경제적인 결핍과 궁핍함이 있으십니까?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공허하며 피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고 바닥난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고통과 절망의 광야라고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는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광야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고 좋은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황무지 한가운데서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던 나의 나라,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살았던 나의 나라, 성취를 통해 이루렸던 나의 나라가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건실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주를 좀. 예수님은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갈릴리 지방을 시작으로 예수님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듯이, 또한 떠돌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이루었던 것 같이, 여러분 인생에 혹시 광야 가운데 있다면 그 광야의 최종 목적지가 광야를 지나고 나니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필히 멸망할 나의 나라의 종착지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니 영원하고 아름다우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